입니다. 아멘. 사살 이야기하십니까? 다 같이 크게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설교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 효도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제목이 됐어요. 부모 효도는 약속 있는, 그러니까 그냥 효도만 끝난 것이 아니라 효도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이지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효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도 이후에는 별것이 없어요. 거의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효도 이후에 첫 계명 속에 뭐가 들었냐면, 네가 잘되고 네가 장수하고 이 자녀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복을 받고 모든 것 다 보장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런 주님의 말씀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당연히 복음 가졌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자식의 도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효도하는 자녀를 보고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굉장히 기대를 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다면 부모에게 나와의 관계가 저런지 어떤 담이 쌓아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축복의 통로가 부모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하고 섬길 때 그것을 보시고 나의 중심에 있어야 될 만복을, 있어야 될 주의 축복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서운한 관계가 됐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문제가 된 관계가 됐어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 이것을 뛰어넘으라 말이거든요. 뭐로 뛰어넘느냐? 복음으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붙잡고 내가 부모에게 다가서는 것이죠. 부모는 이미 70년, 80년 굳어버렸던 그런 자기의 체질이기 때문에 또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모가 나와의 관계가 괴리감이 많이 있지만 이거를 내가 복음으로 부셔서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내가 부모와 함께 이와 같이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내가 너에게 줬던 첫 계명을 네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필요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도문으로 천대까지 은혜 주시고 천배의 축복을 주시고 천년의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서 2장 3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부모 효도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유업이다. 유업이란 기업이란 말이거든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네가 나를 섬기듯이 부모를 이와 같이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그 때문에 네가 앞으로 받을 축복은 하늘이 쌀을 쏠 정도로, 땅에 쌀을 쏠 정도로 내가 너에게 부어주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부모가 늙다고 냄새난다고 부모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젊은 나와 같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자꾸만 부모는 사랑채에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협체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 생활해야 되고 우리와의 별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방치해 두는 것을 하나님이 불꽃 눈동자로 지켜보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효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불효자식은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못 섬겨요. 불효자녀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어요. 내가 벌써 부모와 나와의 탐이 쌓이기 때문에. 이 탐이 문제예요. 불신앙의 탐이겠지요. 불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단의 종로를만 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가도 복을 못 받고 들어가도 복을 못 받고 전부 다 신명기 28장 있는 대로 복이 딱 스톱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슴 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복을 못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부모 섬기는 것을 보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부모를 섬기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이와 같이 효도하는 것은 유일한 복을 받는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부모를 공경해서 네가 복을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라 이 말이거든요. 가볍고 우습게 또 무식하다고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내 눈밖에 처리하지 말고 내 가슴 속으로 내 부모를 모시고 사랑하면서 부모와 함께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절박한 믿음의 양식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따르고 사랑하고 부모와 나와의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부모 효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가정에서 잘 안 되는 것인가?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부모가 다 떠났잖아요.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나머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네 자녀란 말이거든요. 그 4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네 생각도 네 자녀를 가르치려고 지도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교로 양육을 해라. 얼마든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게 되면 받아들인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율법을 써가지고 내 나름대로 방법을 써가지고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자녀를 설득하려니까 안 되는데 주의 교훈과 주의 교양으로 주의 양육으로 이와 같이 가르치게 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귀가 있으니까 듣고 처음에는 이와 같이 듣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스며든다 이 말이거든요. 양심에 스며들고 생각에 스며들고 다 이거 체질에 스며들어서 때가 되면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앞에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날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우리가 가만사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가정은 가만사. 가정이 편해야 다 편하는 겁니다. 가정이 자꾸만 불만, 불평으로 이와 같이 쌓여지고 있으면 그것이 학은 불덩어리가 되는 학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또 소신제가란 말 있잖아요. 가정이 편해야 나라도 조용하단 말이에요. 가정이 자꾸만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라까지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내 가정만큼이나 편안해지게 되면 나라가 평안해진다. 내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게 되면 과만사성 모든 것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는
그런 응답을 받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효도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이 있고 감각 있고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하니까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생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이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릇 복을 다 못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받는 그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구하면 다 이루어지고 응답하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정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만 되게 되면 우리가 세계보마 237 나라를 살린다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아닌 허구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니 너희가 권능을 얻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237을 살리고 남을 수 있는 그 경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살기가 엄마 아빠 퍽퍽합니다. 이것은 내가 못 가르쳐 그렇습니다. 복음이 한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이 이와 같이 모든 능력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원심력이 있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유하나 너희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 모든 다 내 것이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뭡니까? 실패하고 또 돌아맞고 이와 같이 노예생활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 떠났어. 떠나게 되면 이와 같이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이와 같이 믿음을 떠나게 되면 물고기의 물을 떠나는 그 즉시 사망 선고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뉴질랜드 지구에 큰 밍크 고리가 바다에 떠밀려서 바닷가로 이렇게 떠밀려 왔는데 이 밍크 고기가 아무리 커도 그들은 몇 시간만 나왔더니 그들은 말라 죽어버려요. 이 밍크 고기는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천 명의 달라도 그 밍크를 막 바닷속에 밀어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큰 그런 고기라도 물속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 2장 1절 말씀은 너는 은혜 안에 거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 은혜 밖에 떠나게 되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믿고 많은 걸 생각하면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데 내 가정도 내가 진짜 천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 가정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천재능도를 받아야 되겠고 내가 천배의 축복을 받아서 이 험악한 세상권 어둠으로 이와같이 전부 다 흑암으로 갇혀있는 이 모든 심령들을 전부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주 하나님의 병답을 받아야 되겠다. 내 가정에서 정말 가정 치료회를 예배를 드린다 보다도 제가 이번에 기도했어요. 빛의 가정 예배. 우리 가정에서 빛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에 내가 드린 예배가 빛이 되어가지고 어두운 심령들을 전부 다 밝혀내버리고 수갑의 세력을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임하기 때문에 빛의 가정 예배.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너무 부담이 됐던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내가 드린 예배는 빛의 가정 예배다. 어둠에서는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잖아요. 돈을 잃어버려도 아무리 기왕을 잃어버려도 내 생명 잃어버려도 찾아낼 수 없지만 내 가정에 빛이 임하게 되게 되면 다 찾아낼 수 있듯이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창조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의의 빛이기 때문에 이 빛만 비치게 되게 되면 빛 속에 하나님 모든 은혜와 응답이 그대로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실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속 있는 이 첫 계명, 오늘 본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10계명 보게 되면 10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천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상, 미신, 성 이런 거 섬기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지키는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륜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맺어진 어느 언약이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륜에 대한 계명이에요. 인륜에 대한. 인륜인데 가장 먼저가 나온 이야기 바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잖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옳지도 않는 일들이 꽉 찼고 거짓말된 일들이 꽉 차고 가짜 뉴스를 꽉 찼지만 진리를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에 성도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옳은 일이다. 이보다 옳은 일이 없다 이 말이거든. 우리가 옳다고 하는 그 일까지도 못하게 되면 우리는 가짜 인생이고 가짜 자식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내 속에 내 양심 속에 내 영혼 속에 이와 같이 주인되어 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것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 공경을 해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네가 잘 돼요.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되면 부모에게 내가 공경하면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인사이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것이 네가 잘 되는 이꼬로 네가 잘 되는 것이고 네가 장수하게 되는 것이고 네가 앞으로 미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천대까지, 천배까지, 천년까지 계속적으로 막힘이 없이 이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마땅한 일. 이 마땅한 일을 우리가 안 하면 이거 우리가 한마디 말하면 비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일을 우리에게 부여해 줬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알고 보면은 항상 나를 기다려 주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연하는 바로 우리가 시편 91편 우리가 8절 9절 말씀하니까 그거가 우리가 부모의 연수가 건강하면 70이요 더 건강하면 80이랄지라도 그 미래가 부모의 그 미래는 슬픔과 탄식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늙어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힘 빠지고 의욕 없고 눈도 이와 같이 흐려지고 또 말귀도 못 듣고 여러모로 부모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나이가 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어디가 몸이 아프면 꼭 죽을 것 같고 이거 이 부모의 그 아픔 상처인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모들에게 우리가 지금 내 기본으로 내 생각으로 내 어떤 나의 의지를 가지고 부모에게 공격한다든지 한마디 말하면 우리가 무조건으로 대들게 되게 되면 부모는 그것 때문에 돌아서서는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도 소용이 없다. 자식을 내게는 이와 같이 피눈물로 깝니다. 이렇게 부모가 서름을 찾아내게 되게 되면 이것은 부모에게 불효한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런 자녀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는 우리가 너무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절대로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잘된 부모 효도해야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사이 부모는 가버린 거예요. 그 사이 부모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말이거든요.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부모가 계신다, 어머니라 볼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아버지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알고 보게 되면 복인 겁니다. 왜?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그 엄마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다른 데는 없어요. 다 가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게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해남 예전교회 심하고 갔을 때에 그 초성리라고 하는 면사무소가 있는데, 이 면사무소에 갈 일이 생겨가지고 일을 보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아주 나이가 든 또 아들이에요. 아들도 나이가 들었어. 몸이 약한 어머니를 얻고 와서 이와 같이 의자에 앉혀놓고 어머니에게 그야말로 온갖 재롱을 다 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의 치매에 걸렸단 말이거든. 그 치매에 걸린 그 어머니를 마치 살갑게 대하면서 어머니에게 이와 같이 엄마요. 나이가 벌써 뭐 아들도 70 다 된 아들 같은데 어머니는 80 넘었던 엄마 같아요. 엄마 하면서 말이요. 그렇게 어머니를 다독거리면서, 무엇을 먹으면 흘리잖아요. 침도 나오잖아요. 다 닦아주면서 그 초두리에서 초등교에 올라오면 업어서 나와야 돼. 얘는 차가 없으니까. 그 무겁디 무거운 어머니 먹고 나면 다 삶아지니까 그런 어머니를 전부 다 그야말로 꾹꾹 안으면 업고 나와가지고 어머니에게 공기를 쐬어준다고, 백각고경 시켜준다고, 이와 같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효도하는 걸 제가 보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네. 그렇지. 예수 믿는 장로님이 이럴 수도 있어. 가짜들은 이렇지 못하면 진짜는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어.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치매에 걸리게 되면. 그런 어머니라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 엄마가 그럴수록 이 아들을 울면서 엄마를 이와 같이 부둥켜 안으면서 엄마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데 어쩔 줄 모르고 이와 같이 그런 어머니를 돌보시던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그 교회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애정리에 있을 때 교회 생겨진 일 때부터 있었던 일들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아주 동네가 마귀가 창궐한 동네다 보니까 아버지를 때려 죽인 놈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를 술 먹고 와가지고 그 힘을 써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노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다른 데 하려고 아버지 때려 죽이는 그 일을 했단 말이거든. 뭔 생각이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때려 죽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아들, 어느 동네에서 술 먹고 내려오다가 그 논배에 보면 이렇게 이제 가을을 하다 보면 물길을 치잖아요. 전라도 농촌 사람들은 알 거예요. 넘어오다가 길에 떨어져가지고 그 물개 친 그 물에 빠져가지고 고개를 쳐봐 거기서 죽어버려.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저놈은 죽어도 싸다. 저놈은 천벌 받은 놈이다. 아버지를 때려 죽이더니 저렇게 그 접시물도 안 돼. 그 접시물에 빠져 죽는단 말이 또 있잖아요. 그런 접시물도 안 돼. 거기서 빠져 거기 쳐박고 죽었어. 누구도 그를 떠보지를 않아요. 불의자식이 요같이 그 누구도 불쌍하다 짠하단 말이 없어. 당연하게 너는 천벌을 받은 놈이다. 그러니까 그 가정은 완전히 끝을 나요. 몰락해 버리면 아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길이길이 천대까지 잘 되는 것이고, 부모에게 이같이 효도하는 것은 인생 전체가 아니라 자손 대대의 축복으로 이같이 연결을
되어지는 징검다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모는 항상 내게 듣지 않는 사실을 아시고 또 내 자녀들을 항상 부모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르쳐야 되냐? 내 경험 가지고, 내 상식까지 가르치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다, 효도하라고 그랬다, 이것이 첫 계명이라 그랬고 이보다 더 좋은 응답은 여기가 없다. 네가 잘 되려고 하면, 네가 성공하려고 하면 다른 데서 네가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네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부모로부터 네가 받은 축복이 바로 얼마나 큰 줄 아냐. 이렇게 해서 부모와 나와 연결을 짓게 만든, 부모와 나와의 관계를 이와같이 섭섭한 관계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복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 다 부모가 어떻게 내 마음에 맞겠어요? 내 수준이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부모는 이처럼 이 세상에 그렇게 인생을 이어가보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어간 그런 부모를 그대로 내팽개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부모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 속에, 어머니 주 예수를 믿읍시다. 그러면 내 어머니가 살아 손자들이 잘 된답니다. 우리 천대까지 이런 응답이 온답니다. 부모는 모르거든. 그것까지 성경을 모르니까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부모에게 천대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천재의 축복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걸, 천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증거해야 부모가 그렇구나, 귀가 열린 부모는 알아들을 거고, 생각 있는 부모는 그것을 깨달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자녀에 대한 미래가 분명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안다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결국 내 인생에 헛것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이 전한 그 말에, 그 딸이 전한 그 말을 듣고 인생을 새롭게 개가천천해서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문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의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이요, 땅의 축복은 부모로부터 오는 축복밖에 없다니까요. 땅을 파보세요. 땀 흘려보세요. 어느 정도가 모아지면 그것이 전부 다 언제 어느 순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날아가 버려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그 축복을 우리가 관리하고 간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축복받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야기해 드리겠어요. 이삭. 아브라함이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 오게 됐었잖아요. 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획적으로 기도하다가 318명 가병을 얻게 됐지만 그럴 자식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가 사라의 그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었잖아요. 그 이름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도 너의 자식이 아니다. 오직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게 될 것인데 그 자식이 하늘의 별소같이 땅의 모래소같이 번창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 너의 아내를 통해 난 그 자식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태어난 열매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100세 때에 이 아브라함이가 아들을 봤어요. 그 아들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처럼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사랑스럽게 잘 길렀겠어요. 엄청나게 부모의 사랑받으며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이어서 이와 같이 모든 정열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르쳤던 이삭 보세요. 그 자세가 흐트림이 없었어요. 아주 정도의 길,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엄청난 하나의 은혜 속에서 17살 되던 그애였어요. 그러면 청년들 중에서 17살 정도 되게 되면 굉장히 부모는요, 눈에 누워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오는 날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 있지? 독자란 말만 해도 되는데 독자란 말을 해가면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것도 모리아산에 너 집에서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 모리아산 꼭대기다가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번제는 죽여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맨손으로 주먹으로 죽이는 것이 몽둥이로 죽이는 게 아니라 칼로 죽여야 돼요. 찔러서 죽여야 돼요. 피를 빼서. 아버지 손에서 자식을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시더니 오늘 갑자기 변해가지고 내 아들을 이렇게 요구하신단 말인가? 너네 너도 아프지 않니? 내 자식을 요구하지 않았겠어?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면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살을 뚝뚝 뜯어다가 불로 태워서 죽이라면 내 손으로 감딱이나 될 이야기입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써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준약간에서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삭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내가 죽을지라도 나를 살려줄 것이다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을 때 그런 믿음 없이는 이 시험을 우리가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해서 통과해서 그 이후에 하는 것에는 우리들에게 천대의 축복을 주시고 천년의 응답을 주시고 천배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작업이고 특별한 특기를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골탕 먹이고 어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거든. 아브라함이가 거기 한 티도 틀림없이 서슴없이 아들 이삭을 바로 그 마음에 불러내가지고 우리 가자. 모래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자. 나무찜을 짊어지고 불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한참 가다가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뭐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 뭘 가지고 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버지가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 증거 없고 손에는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하나님은 일할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시험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견뎌낼 수 있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래, 하나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 믿으신가요?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신가요? 우리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뭘 요구하게 되면 계산부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 딱 나와가지고 오다가 딱 거기 탁 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 그래. 그래서 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펼쳐놓고 이제 불을 지피기 전에 아들을 먼저 잡아야 되니까 아들 단에 올라가게 만들어가지고 칼을 들었지 않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이때 아브라함이가 아들을 본 것도 아니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아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마자 얼마든지 그 어떤 어려운 시험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부모는 자식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응원은 상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떨어지게 되면 명령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자식이 그것을 보고 그 자녀가 가슴에 탁 문을 열고 아버지 믿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아버지 신앙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아버지를 보고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중에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산믿음입니다. 이 젊은 아들 이삭이 자기에게 아버지가 칼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칼 들었다, 날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이와 같이 작정을 꾸몄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단 말인가. 그래,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는 그렇게 가까운 관계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관계가 멀어지면 되겠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십자가를 치고 어린 양처럼 내가 여기서 희생을 돼야 되겠다. 이와 같이 이삭이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칼 들었던 그 아버지 내려 치는 순간에 하나님께 깜짝 놀래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이삭에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네 믿음을 부하느니라. 내가 네 믿음을 부하느니라. 이 믿음이 바로 뭡니까? 바로 테스트입니다. 복을 위한 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를 얼마나 많이 두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의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신라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속에 생명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믿음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가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시 바랍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요. 이처럼 우리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육체를 순종한다는 자체는요, 위에서 거저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땅에서 무엇이 비면 하늘에서 매게 되는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다 하늘 풀어지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 이유가 지금 다 묶여있기 때문에 안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과 이와 같이 관계가 풀어지고 자기 부모와의 관계가 풀어지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축복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그날 땅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먹을 만큼 농사의 결실을 보게 되어지고 샘을 파게 된 샘이 거두럽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을 따라 삼천의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고스. 내가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건 능력의 말씀 때문에, 이 능력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되어버리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며느리가 복을 받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룻기서를 보게 되면 그 노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함께 이 떡집이라고 할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우상이 완전히 깔려버린 동네가. 사방천지 전쟁의 집이에요. 사방천지 전보다 뭐 법당이니까 사방천지 전보다 신당이에요. 거기가 우선 먹고 사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요. 이스라엘 가들이와 같이 잘못된 걸 선택하는 것은 자유지만 아브라함이 욕한 오시아스 사는 소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그 선택은 불행한 선택인 겁니다. 이 나오미 선택은 이와 같이 언젠가 푸른 거리에 닥쳐올 불행을 생각하지 않고 모압 땅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땅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갔어요. 하나님 떡집, 예수님 오실 땅을 버리고 갔습니다. 언약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남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두 아들이 있는 두 아들을 이제 아버지 대신 결혼시켜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줬는데 두 아들도 죽고 말아요. 거기는 자기 집에 남는 사람만 누구 남았어요. 여자들만 셋. 그것도 가부들만. 이거에 셋을 두고 있는 나오미의 가슴은 얼마만큼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날마다 눈에 볼 때면 남편 없는, 자기도 남편 없지만 아들도 며느리 안 낳을 필요 없다 보니까. 이때야 나오미가 살아도 주리하여 죽어도 주리하여 자기 자신을 갱신한 겁니다. 인생을 이같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쓰겠느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 돈 땅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이거 감사도 없는 이 땅에 내가 살아야 되겠느냐,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말합니다. 아기들아, 너희들은 남편이 없지 않냐, 너희들은 젊지 않냐, 그래서 나를 떠나고 너희 고향 이 모압 땅에 살아야 되겠냐. 어머니가 있고 친정 식구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살아. 이때 오르바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아버지 엄마를 떠납니다.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때 누시라는 여인은 안 떠났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고 어머니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요, 어머니의 뜻을 가졌던 그 뜻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늘 반드시 내가 어머니의 그 믿음대로 응답받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와 같이 소원을 가지니까 나는 결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배신할 수 없습니다. 배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남편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 제자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 땅에 나에게는 이방의 땅이지만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극극 만리했지만 너선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내게 이 가정이 시집오게 된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유 있는 어머니의 헌신.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베들레헴 땅에 돌아오게 된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막 얼싸안고 울면서 반겨주고, 나를 어머니라 하지 마라. 나는 남편이 잃었고 자식이 잃어부터 쓰라린 여인이다. 나는 말하라.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여인이다. 나를 기뻐하지 마라. 나에는 너무나 상처가 많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상처.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감사를 떠나고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에 돌아온 것은 인생 상처밖에 없어요. 마라 인생입니다. 쓰라리 인생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문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축복을 받아놓고 다 놓쳐버린 겁니다. 방향 잘못 선정해가지고 은혜 다 받아놓고 전부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엎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알량한 내 생각으로, 그 얄팍한 내 계산술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메마른 땅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나오미. 여기서 나오미가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시 말하면 어머니 믿음이 나의 믿음이니까 어머니 내가 봉양하기 위해서 내가 들에 나가서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이삭을 주어다가 어머니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시라는 여인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빻아가지고 어머니를 대접하라고 식사를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렇단다면 네가 보아스 그 논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봐라. 이래가지고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누시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이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에 유력한 사람이요, 응답받는 유력한 사람이요, 가문에 유력한 사람이요, 은혜 받는데 유력한 사람이요, 이거 가지고 은혜 받는 그런 믿음의 유력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뤘지 않습니까? 결과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중성자를 보게 된 겁니다.
이방 여인이 한 번의 선택이 바로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천대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천대의 축복을 받는 그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있는 여인이 됐던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은 공짜가 없어요.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이와 같이 흉내를 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찬스 중의 찬스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부터 가정과 가문에 물 부었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문을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연도 많고 탈도 많고 험도 많지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며 십자가로 다 피로 다 성량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 가문이 빛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최고의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